눈물로 쓴 편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쓴 편지를 보내주셨고 그 편지를 눈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저희들은 감사와 사랑의 편지, 회개의 편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를 들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피로 쓴 편지를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가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영혼과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령의 감정과 자존심 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냥 평범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손은 주님이 나와 세상을 위해 피를 쏟았듯이 언제가 죽을 목숨이지만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런 가슴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8절을 보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고기, 즉 양고기는 주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불에 굽는다는 것은 영적 상징이 있기 때문에 물에 삶아라 하지 않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불에 굽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 성령의 사랑, 성령의 능력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양의 고기는 주님의 몸이여 말씀을 가리키며 불에 굽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 쏟아주시고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교병을 먹으라. 이것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승리하라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와 성결로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이 말씀은 믿음의 인내로 너희는 계속 가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살았고 죽음으로써 우리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나는 생명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육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이유는 내 몸뚱이 하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물이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다 불에 구워 먹되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머리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강이는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사명과 충성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장도 나의 심장을 의와 거룩함과 사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그 거룩한 주님의 피로 그 복음의 편지를 받는 것은 그 가슴에 사랑과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 죄를 싸워 이기는 것, 믿음의 인내를 갖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충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의 생명 전체까지 주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다 불에 구워 먹되, 이 말은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물과 피로 쓴 마지막으로 눈물과 피로 쓴 편지를 쓴 자에게는 내 평생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들였고, 내 사랑 내 생명에 대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보답하시냐 알 것인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보좌에 배격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주님의 보좌에는 보석 색깔, 빛나는 빛을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벽옥이요 홍보석이요 녹보석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이 벽옥은 지혜와 거룩을 상징합니다. 눈물과 피로써 편지를 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지혜와 거룩을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사랑과 충성으로 산 사람은 주님 보좌에 홍보석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홍보석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과 기쁨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자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사랑, 그 사랑과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에 녹보석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녹보석은 성령에 대한 표현으로 생명과 인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거니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올 때까지 혹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을 편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올리는 편지입니다. 기도, 심령, 행위, 충성, 모든 것 주님께 올려보낸 편지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내 생명의 피로써 주님께 나의 사랑, 나의 삶을 바쳐드린 자들은 그 편지가 주의 보좌 앞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러나 살면서 주님께 눈물과 피로써 편지를 주님께 써보낸 것이 없는 사람들, 또 그것이 아주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 보좌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편지, 자기의 가슴, 자기 속에 자기의 사랑, 이런 것들은 보좌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는가? 입니다. 생명수 강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셋으로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개인마다 영광과 그 이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크게 나누어지는가? 1층천 단계에 있는 자는 2층천의 단계의 영광과 이치로 못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영적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전역에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있지만 특별히 그들은 구별이 생명수 강까지입니다. 주님 보좌 앞이 아닙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거기서 눈물을 씻기고 목을 축이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충성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피로 그 사랑을 바쳐 올렸던 그들의 편지는 셋째 하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셋째 하늘을 통과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 누구도 하늘나라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배울 수 있는 배울 성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3층천을 다 싸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갈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직접 만날 만큼 그 가슴을 변화시켰으면 그들은 이미 그들의 가슴을 눈물과 피로 쓴 편지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명수 강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정 같은 유르바들을 통과하여 주님 보좌에 함께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녹보석을 준다. 그것은 지혜와 거룩이고 홍보석을 준다. 그것은 기쁨이고 녹보석을 준다. 이것은 사랑과 인내.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며 너의 분깃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을 사람, 이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보좌에 간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더 많이 울고 여기서 이 보잘것없는 생명의 피를 바쳐서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대충 적당히 안위를 쫓아 평안을 쫓아 자기의 삶을 쫓아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들어갈지언정 주의 보좌 앞에는 못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사랑하다가 더 사랑하려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 앞에 바쳐 순교할 각오, 이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제약으로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약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신앙으로 여기는 우리들일까요?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영광의 자리로 초청했는데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려고도 하지 않는 게 왜 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내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 피로 쓴 그 편지, 그 충성의 자리에서 흘렸던 눈물, 그 충성의 자리에서 흘렸던 피 같은 눈물을 흘렸던 그 편지가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이며 여러분의 사랑의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억할 것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순교하려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파렴치한 우리의 양심이 아닐까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그 영광 위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두신 그 천국잔치에 여러분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놓은 그 영광의 보좌, 1층 천, 2층 천, 3층 천, 저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주님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 땅의 삶의 충성의 그 눈물의 편지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편지로 보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죽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은 저주와 능욕을 받고 지옥보다 더 큰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희생 없이, 나는 눈물과 피 없이 오직 구원만을 위하여, 오직 축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비열한 신앙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고집해야 하겠나이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우리를 깨뜨리려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참으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기로, 그래서 눈물과 피로 쓴 편지를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작정하오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